지난주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또 모세와 하나님의 이 대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절박하게 부르고 계시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이런 방식으로 여기 계신 저와 우리들을 부르신다면 아마 우리는 누구라도 신실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강집사야, 이번에 오목천동에 내가 교회 하나를 세울 건데 가서 헌신적으로 섬기고 봉사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약속한 큰 복을 주겠다. 만약에 그 꿈의 응답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라면 정말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음성이나 계시를 받고 이 자리에 모인 분도 없고 마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에 띄웠던 것처럼 그냥 흘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운 것처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연인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들의 모든 일상을 다 도구로 사용하셔서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이렇게 꿈속이나 아니면 계시나 이런 것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지, 대부분 이렇게 우리를 어떤 정확한 콜링으로 정확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실까 원하지 않으실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이 고민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펴봐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래요.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 안에 너희 그 일을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뭐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그 사람 만나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계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 답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 예배 시간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눈을 감고 묵상하다 보면 뭐 시험지 답안이 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공부 안 하면 시험 성적 떨어지는 것처럼 분명히 내가 시험 기간에 교회를 갈까, 아니면 공부하러 갈까, 아니면 내가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있을까,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 하는 자리를 갈까, 이런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 잘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답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은 자기의 백성에게 부르시는 소명에 대한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소명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명이 뭘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의미가 뭘까? 기독교 변증가 중에 아주 유명한 오스키니스라는 우리 기독교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은 소명은 주인을 잘 기억하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할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것을 분별하기 전에 소명이란 무엇이냐면 주인을 기억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나름대로 정리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명은 주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시키는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섬김, 모든 열정, 열심,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코멘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나가면서 하는 모든 섬김, 그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가 거절을 5번이나 하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누구간데 이 일을 합니까? 난 당신을 잘 모릅니다. 저는 기적을 행할 줄도 모릅니다. 심지어 저는 말도 잘 못합니다. 5번이나 여러 차례 거절을 하고 있는 이 표현이 사실은 무슨 의미냐면 저 당신을 잘 모릅니다. 나를 부르신 여호와 당신을 전 신뢰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거기 가서 목숨 걸고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결국 이것은 모세가 어떤 자신감의 문제, 어떤 능력의 문제, 말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의 요지가 모세에게 있어서 문제는 믿음의 문제였다.
뭐 어떤 능력이 있고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부르시는가,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옷 사러 옷가게 가시잖아요. 뭐 마트나 뭐 아울렛 같은데, 백화점 같은 데서 옷 사러 가면은 옷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진상 손님들이 종종 있다고 그러네요.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드냐면 와가지고 막 금방 살 것처럼 이 옷 저 다 입어보고, 심지어 좀 비싸니까 좀 깎아달라고. 그래서 이거는 원가가 너무 싼데 10,000원짜리 옷인데 그럼 제가 좀 더 싸게 5,000원 해드릴게요. 10,000원짜리 옷을 더 깎아가지고 5,000원에 했는데도 안 사고 그냥 가는 손님들. 금방 살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옷 다 입어보고, 사실 옷 한 벌에 5,000원짜리면 요즘 거절하고 할 수 있고 10,000원이면 그냥 입을 수 있는 옷이잖아요. 보통 뭐 옷 한 벌에 비싸면 막 6만원, 7만원 더 좋은 옷도 물론 많이 있죠. 그러니까 다 할 것처럼 하다가 안 사는 이런 손님들인 것처럼,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반응이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안 된다고 하든지, 하나님 저는 지금 보니까 저를 보고 광야를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일단 하나님 저는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거 못합니다. 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저는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하고 저는 말도 못하고 저는 뭐 이것저것 못한다고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튼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못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결국에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내가 아론을 붙여주겠다. 너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하는, 그리고 너에게 특별한 능력도 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출애굽기 4장 17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할 것이다. 기적을 행할 것이다. 놀라운 일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지팡이가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받고 나서 모세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 장인에게 허락받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에 모세가 어떠한 뭘 가지고 내려갔을까? 아마 모세는 재산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광야로 갔을 때 빈 털터리로 갔고, 그리고 처가살이를 냈어요. 거기서 아내를 만나 장인 댁에 들어가서 이드로의 집에서 함께 머물렀을 것이고, 직업은 목동이지만 처음부터 자기 양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장인의 짐승들을 쳐주면서 돌봐주면서 목동 직업을 가졌을 겁니다. 그 짐승들도 다 자기 장인의 어른의 처갓집의 재산이었을 것이죠. 모세는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특별한 재산도 없고 그냥 얹혀 사는 신세였을 것입니다. 유일하게 모세가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 있다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이지 않았을까.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사실 이거 재산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반지의 제왕 영화를 생각보다 많이 안 보셔가지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이 반지의 탑에 나오는 간달프가 손에 들고 있는 아주 멋진 지팡이입니다. 저 지팡이를 쫙 던지면 막 번개가 나가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적들의 공격도 저 지팡이로 막아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지팡이 그러면 저렇게 멋있고 화려한 지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세가 목동으로 양들을 칠 때 저 지팡이는 굉장히 실용적이어야 돼요. 저렇게 무거우면 들고 다니다가 이게 힘들어요. 귀찮고. 항상 손에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당시 근동 지역에서 사용했던 그 지팡이, 목동들이 썼던 막대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지팡이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정도의 크기의 나무 조각이에요. 그냥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아주 멋진 지팡이, 멋있는 화려한 지팡이,
그리고 강력한 무기를 쓸 수 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냥 여기저기 아무 나무나 꺾어가지고 장가지 쳐가지고 손에 좀 잘 손잡이 좀 만들고 하는 한 1m 정도 내외되는 조그만 막대기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회초리처럼 생겨서 날렵하게 짐승들 말 안 들으면 탁 때리고, 그리고 도망갈 때 그냥 들고 뛸 수 있게 아주 날렵한 그런 막대기가 오늘 이 모세의 손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막대기 같은 지팡이를 성경은 20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가 이적을 행할 것이니라, 기적을 행할 것이다. 믿고 가라.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서 가고 있는 그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주인이 바뀐 것이죠. 저는 왜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잘 안 가려고 했을까? 왜 거절했을까를 묵상하면서 아마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이다.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었을 것이다. 그 중에 모세를 짓눌렀던 가장 큰 상처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40년 전에 광야에서 나올 때 자기 동족들이 자기에게 내뱉었던 말 한마디가 있어요. 비수처럼 가슴속에 박혀서 일평생 지워지지 않는,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재판하려고 하느냐. 모세 딴에는 내가 사랑하는 동족들이고 내가 언젠가 이들을 위해 할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동족끼리 싸울 때 가서 좀 말려보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이 모세를 같은 민족으로 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잘해보려고 했는데 자기가 믿었던 그 민족이, 자기 동족이 모세를 향해 당신이 뭔데 지금 우리한테 와서 이런 상관하려고 그러느냐? 라는 이 말 한마디가 아마 이 모세의 마음에 비수처럼 박혀서 다시는 내가 사람들 관여하지 않겠다. 싸우든 말든 서로 죽이든 안 죽이든 여기서 노예로 살든 말든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도망쳐서 광야에서 무려 40년의 세월을 그냥 잊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문득문득 마음속에 메아리가 돼서 모세를 괴롭혔을 겁니다. 그때 내가 왜 중재자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왜 그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런 무시를 내가 당했을까? 꿈속에서라도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할 때 이 말이 떠올랐을 겁니다. 내가 무슨 이스라엘의 해방자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모세도 선뜻 나서지 않았겠구나. 내가 그렇게 나서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친 인생이 돼버렸는데 내가 누구간데 거기 가서 또 사람들의 사이를 또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로 그렇게 갑니까? 아마 모세의 마음에 있는 큰 이런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을까. 사람마다 마음의 상처들이 한두 가지씩은 대부분 있습니다. 어릴 때 자라온 환경들에 대한 혹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또 여러 가지 상담 기관에서 통계적으로 보면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가 굉장히 크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녀들이에요. 상처받은 부모가 자녀들 구워 삶아요. 넌 절대 저 인간 같은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 안 된다. 불신자 가정에서 갔더니 가족이 다 불신자여가지고 너무 시집살이를 하고 고생을 했어. 너는 무조건 믿는 집안으로 가야 된다. 불교 집안으로 갔더니 너는 절대 불교 집안으로 가면 안 된다. 심지어 제가 교제를 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그 자매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매의 성이 장씨였어요. 자기 엄마가 그러는데 자기는 절대 항상 그랬다고. 절대 너는 장씨 가정에 시집가면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 남편 고집센 장씨, 뭐 장씨면 고집셉니까? 우리 유명한 박씨 뭐 많이 있잖아요. 자기 배우자의 성이 다 고집이 세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한번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내 자녀들, 내 주변 사람들을 계속 구워 삶아요. 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실은 별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도 그래요. 교제를 하다가 이별에 대한 상처를 받잖아요. 헤어지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또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거든요. 헤어지는 게 죄는 아니고 나쁜 건 아니고 사람 만나다가 교제하다가 얼마든지 건강하게 헤어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연인에게 상처받으면 다시는 연애하지 않겠다. 사람 만나지도 않겠다. 왜냐하면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이런 상처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에게 실망하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교회에 상처받고 목회자에게 실망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를 만나도 절대로 마음을 잘 열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설교가 들어오지 않고 그런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믿음은 더 어려운 믿음 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럼 자기의 영혼이 자기의 영혼이 점점 메말라 가는 겁니다. 사실 전에 있던 교회 혹은 지금의 교회 혹은 전에 있던 내가 만났던 목회자 지금의 목회자 이걸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트라우마에서 이런 상처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떨어뜨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오늘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하고 갈등보다 더 많은 갈등이 무엇이냐면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입니다. 이건 목회자도 못 말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 싸우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모세가 이런 갈등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광야로 떠난 것처럼 사람들은 광야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이런 갈등들, 트라우마, 이런 상처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는 곳이 가나안 성도 집 안으로 TV를 켜고 모니터를 켜고 거기서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공동체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또 다른 광야가 한 군데 있겠다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모 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는 한 몇만 명 되는 대형 교회는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이사 오거나 아니면 수평으로 이동해서 오는 교회를 등록을 안 받는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 가족만 세례 안 받은 새 신자만 등록을 받고 다른 교회 다니다가 내가 이 교회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하면 등록을 아예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이유 중에 있겠지만 대형 교회가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최적의 광야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것, 많이 없는 것. 가면 상대할 일이 별로 없고 사람이 상처받았으니까 대형교회 가면 누구 하나도 나한테 인사해주는 사람도 없죠. 사람에게 봉사하다가 상처받은 경우, 헌신하다가 상처받은 경우, 아니면 사람에게 상처받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사람은 극에서 극으로 튀려고 하는 경향이 이런 성향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정반대되는 곳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광야에서 숨었습니다. 막대기 하나 들고 그냥 거기서 40년 세월을 살아가는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런 자괴감. 내가 다시는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을 덮어놓고 그냥 가리고 그걸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셔서 다른 거 건드리지 않고 그걸 건드려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얼마나 힘들었니?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외롭지는 않았니? 그동안 너무 수고했고 다시는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마. 이제 여기서 가정을 이루고 편안히 살거라.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과거를 그런 식으로 위로하고 여기서 이제 좋은 삶을 살도록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강력한 이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고 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해결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해결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회피하잖아요. 피하잖아요. 부딪히지 않잖아요. 해결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덮어놓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끊임없이 집요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건드려서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불렀을 때 아주 집요하게 숨거든요. 내가 왜 니느웨 성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외칩니까? 전 싫습니다. 끊임없이 도망 다니다가 결국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다시 돌이킨 이후에 그렇게 고생했으면 거 봐,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니? 라고 말씀을 한 다음에 너가 할 일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 그러는 게 아니라 아직도 너 할 일은 그 일이다. 하면서 이 요나를 니느웨 성읍으로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그냥 골방에서 조용히 숨어 있고 싶고 대형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싶고 그냥 조용히 숨어서 지내고 싶어하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또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숨어있는 문제들, 내 안에 본질적인 근본적인 약함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 얼마나 괴롭습니까? 좀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다른 거 다 하겠는데 제발 그것만큼 저한테 시키지 마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다른 거 다 되고 다 안 되고 너는 꼭 그 일만 해야 돼. 그래야 모세 너가 살 수 있다. 이 사명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 너가 이 일을 해야만 너의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모세를 위한 일입니다. 일평생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모세의 영혼은 회복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역할을, 그런 소명을 다시 주시고 그 일을 맡기셔서 거기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그냥 일반적인 사명이 아니잖아요. 모세를 부르셔서 주시는 이 사명은 위대한 사명입니다. 특별한 사명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모세 같은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은 없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특별한 사명을 주시지 않았고 모세 같은 일을 맡기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위대한 역할을 나에겐 주지 않았을 거야. 나는 그렇게 중요한 자리가 아니고 중요한 사람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자주 쓰는 평신도, 그냥 평신도로 목사님은 특별한 역할을 하는 분이고 나는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조금씩 잘하다가 언젠가 좀 은혜 받으면 조금 더 성장하고 그러다가 뭔가 좀 더 알고 나면 좀 더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섬기는 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언젠가 일이고 그냥 나는 그냥 여기서 이 정도 하면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자기의 백성을 부르셨을 때에 위대하고 특별한 사명을 모두에게 다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든 혹은 노인이든 늦게 부름을 받았든 젊었을 때의 부름을 받았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위대한 사명이 있어요. 수백만의 대표가 돼야,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자리에 돼야, 그런 사람만이 위대한 사명이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을 이끌어가는 회사의 대표가 되어야만이 위대한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똑같은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저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1차적으로 누구를 상징하냐면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는 구원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2차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한 도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혹은 교회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이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거든요. 우리 화영이가 집안의 영적인 가장이에요. 화영이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세상 누구도 엄마 혹시 교회 다니니? 아니지. 이 세상에 누구도 화영이의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내 믿음 없는 내 남편,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지 않으면,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까? 누가 내 가정을 책임집니까? 모든 사람을 먼저 부름받았다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지라는, 영적으로 책임지라는 책임자의 소명을 주셨어요. 양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아이들 3명이니까 1명 없어도 돼.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네, 우리 집안 친척들 한 50명 되는데 그 중에 1명쯤 없어도 괜찮아. 우리는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명이 아프거나 1명이 이 세상을 떠나면 내일처럼 슬퍼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위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 가족을 책임지라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책임지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걸 원치 않거든요. 조용히 있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마음의 상처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바빠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그렇게 그 사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제 아이들의 믿음은 아이들의 믿음이지. 제 남편과 제 아내의 믿음은 그들이 나중에 언젠가 하겠죠. 저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저는 못해요.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 누구도 내 배우자를 꺾을 수 없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죠. 그리고 하나님,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내 주변에 많아요. 우리 부모님 일평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친척 누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계속 다른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대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고 저희 양가 부모님이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나들목교회가 여기에 오기까지 우리의 수고와 땀도 있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매 주일마다, 매 새벽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있는 많은 기도의 힘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많은 격려와 지지를 받습니다. 내가 나들목교회를 위해 어제도 기도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성도들에게 힘내라고 좀 전해주세요. 항상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분들을 저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살아도 되는가?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마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누군가가 책임져 주겠죠라고 말하는 그 말의 발언은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말을 못해요. 하나님 저 능력이 없어요. 당신이 누구시길래 자꾸 저한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 모세의 변명과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저 바빠서 저 힘들어서 저는 믿음이 없어서 저는 뭐가 못해서 늘 거절하고 멀리하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의 모세의 반응과 우리가 똑같은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큰 일, 적은 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굳은 일, 깨끗한 일,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교회 청소를 해도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한 구석을 우리는 치우고 있는 거예요. 청소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각자 위대한 사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그러면 부르셔가지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가장 하고 싶었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여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백성들이 필요했고 내 백성들을 모으려고 보니까 모든 인간들이 죄의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고 허덕이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죠. 그리고 그 나라와 똑같지는 않지만 가장 비슷하게, 얼추 비슷하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은사대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문제, 기억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 다 기억하지 않고 사람을 세우는 그 일만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일만 기억하세요. 다른 거 어떤 것도 다 돌 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불로 불사르면 다 사라지는 것이고 사람을 세우는 그 일만 우리에게는 남는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남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세울 때에 나를 세울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으니 그 방식이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도 있고요. 찬양 집회를 많이 하고 막 찬양 콘서트를 벌이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도 있고 그냥 모여서 화기애애한 가족 같은 분위기를 꾸려나가는 가정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들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지 궁극적으로 사람을 세워나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을 세워서 내가 그렇게 세워지고 내 이웃이 그렇게 세워져서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인정해주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주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할 것이다. 그 말씀에 붙들린 사람만 영원할 것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가질 수 있어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상처받고 저리 상처받고 갈라지고 깨지고 헤어져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 포기할 수 없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가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트라우마를 겪고 돌고 해서 모여드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는 대표적으로 그런 교회였어요. 설교가 1시간 반씩, 2시간씩 진행되고 수련회나 집회를 하면 모든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고 오전에 예배, 점심때 예배, 저녁에 예배만 하루 종일 들으다가 끝나는, 그리고 그 예배도 한두 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씩 계속되어지는 가장 긴 설교가 4시간 30분짜리 집회가 한 번 있었어요.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시간 하고 우리 찬양 한 곡 하면서 쉬었다가 계속 합시다. 찬양 하고 또 2시간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 모인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한 사람들,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실망이 너무 큰 그런 분들이 내가 마지막 붙들어야 될 곳이 어딘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더 이상 조직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임이나 어떤 공동체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한 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깨닫고 시험 공부하듯이 성경을 펼치고 그냥 말씀이 나를 어떻게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이 말씀 아니면 내 영혼 죽어라는 심정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니까 어느 날 그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를 책망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읽으면서 받은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에 상처를 받았고 교회에 상처가 받았어도 묵시가 없으면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결국 내 영혼이 붙들어야 될 것은 어떤 것도 아니라, 어떤 사람도 아니라, 어떤 환경도 아니라 이 말씀을 놓치면 내가 죽는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의 자리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듣는 거, 읽는 거, 암송하는 거, 그리고 연구하는 거, 묵상하는 거. 이 5가지를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라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집중력을 가지고 듣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잘 듣는 거. 자세히 들어보는 거.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읽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몇몇 구절은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암송은 내 마음의 신비에 이렇게 새기는 거죠. 한번 새겨 넣으면, 눈을 감으면 그 말씀이 떠올라요. 아무도 없는 그 자리 혹은 바쁜 자리에도 마음에 한번 새겨 놓으면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우리 인식의 판단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을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것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듯이 시험 보듯이 펼쳐가지고 글자 하나 찾고 문단도 나눠보고 요약도 하고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연습해봤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묵상해 내가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이 지식을 이 목을 통과해서 가슴으로 끌어내리는 작업. 우리 성도님들이 나들목 교회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모세가 들고 있었던 이 지팡이, 40년 동안 들려져 있었던 이 지팡이는 모세하고는 분리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모세의 분신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출신부터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이런 모세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모세는 그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이런 특별한 모든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부름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성도인데 우리가 모세는 아니지만 모세하고 분리될 수 없는 마치 모세의 분신과 같은 한때는 막대기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 지팡이는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내가 이 지팡이 정도는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 모습은 이런 마른 막대기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냥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그냥 아무 나무에나 그냥 꺾어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쓰다가 부러지면 갖다 버리는 그런 존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같은 존재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이런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이 막대기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막대기의 주인이 바뀌잖아요. 모세가 주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지팡이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수백 명, 수천 명을 목회할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이렇게 친구 먹을 정도로 친밀한 저는 그 정도의 역량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냥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별 볼 일 없는 막대기 같은 모습이지만 내가 내 주인이 하나님이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능력의 원천이 막대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뀐 주인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좋겠다. 거기에서 나오는 힘, 바뀐 주인의 능력을 의지하는 섬김, 그런 사역, 그런 사역자 되면 좋겠다. 그러면 모든 걸 다 해도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거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고 실제로 마찬가지예요. 모든 능력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저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그 지팡이. 그래서 그 지팡이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나일강, 수많은 그 큰 나일강이 다 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를 향해 들면 수십 킬로 수만리가 됐던 그 홍해 바다가 한 번에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위를 치면 그 바위에서 수많은 생수들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늘을 향해 들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는 그 기적을 행할 때 모세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이 지팡이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지팡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손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모세에게는 그런 역사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 기쁨과 그 평강을 누렸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것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소유라고 주님이라는 의미가 당신 내 주인입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진짜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가? 사람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주인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건 제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대놓고 말을 하지 않아도 거꾸로 말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 이건 전적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이건 실제로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다 드리는 물질일 수도 있고 아낌없이 드리는 물질일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 드는 시간 저 아깝지 않아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으로 전적으로 다 드리는 것 외에 나머지 숨어있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상처들, 트라우마들, 아직 그건 모세의 것이었고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나에게 달라라고 할 때에 우리는 숨겨놔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만 드릴 수 있어요. 이건 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 것이라고, 내 분신과 같은,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려고 할 때, 아픔을 고치려고 할 때 우리는 마치 의사가 환자들을 고치려고 칼 들이댈 때에 도망다니는 그 환자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려고 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나님 아직 이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당신을 잘 몰라요. 저는 바쁩니다. 저는 분주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라고 도망갔던 이 모세의 첫 번째 그 변명과 같이, 그런 고백과 같이 우리도 내 안에 아직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여전히 내 것인 것, 숨겨져 있는 그것,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었다. 더 이상 그것은, 그 상처는, 그 아픔은, 그 어려움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나에게 다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나주목 교회 성도들에게, 저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처럼 어느 날 우리를 특별하게 불러주실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서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나타나셔서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소명이 없느냐. 하나님은 내 자녀 삼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형편과 환경과 능력과 말재주와 상관없이 각자 다 소명을 다 주셨어요. 그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그 소명을 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붙들고 씨름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지는 그 일만 기억하니 결국 모세 자신을 위해서 그 대단한 그 큰 일을 맡기신 것처럼 결국 그 일을 가지고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세워지고 있느냐, 얼마나 씨름하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요 기준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안겨서 평화롭게 잠이 들어있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서 있을 때만, 또 말씀으로 세워질 때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고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나들목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세워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